저보다 말이 더 빨라가지고 기다리는 틈을 안 주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언양교회 청소년부 헌신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저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한 16년째, 올해자 1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또 글 쓰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작가이기도 하고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이렇게 몸을 굴려가면서 열심히 이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언양교회에 왔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이 중고등부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 제가 몰랐던 청소년들이 하는 많은 단체 게임들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만나러 예배가 끝나고 교회 카페로 갔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고등부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저를 반기면서 저에게 막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게임해요. 게임? 무슨 게임인데? 지금부터 한 가지 단어를 말할 텐데 두 가지 단어를 말할 텐데 여기서 꼭 한 가지를 대답해 주셔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 별로 안 어렵네. 물어봐. 보통 저는 아이들하고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하지 않고요. 옆에서 주로 지켜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스피드한 게임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제 등짝이 남아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옆에서 주로 지켜보는 편인데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축구 또는 농구. 하나, 둘, 셋, 축구. 목사님,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짜장면 또는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목사님, 지금부터 기대하세요. 그래, 내봐. 목사님 딸들 또는 목사님 아내. 하나, 둘, 셋, 아내. 와, 목사님 고민을 1도 안 하시네요. 얘들아, 결혼을 해봐. 이건 당연한 거야. 목사님, 그럼 마지막 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봐. 목사님, 오줌을 바지에 싸고 그대로 3시간 동안 말리고 있기 또는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손으로 닦고 나오기.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뭐라고? 이게 순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1번을 골라야 할지 2번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을 골랐을까요? 누가 1번이라고 했어요? 저는 1번. 바지에 오줌을 싸서 3시간 동안 말리고 있기는 참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손으로 닦고 나오기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다들 아십니까? 밸런스 게임이라고 말을 하죠. 제가 잠시만 밸런스 게임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조건 하나, 둘, 셋 뒤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또는 라면. 하나, 둘, 셋. 압도적으로 떡볶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부장 선생님 떡볶이 많이 사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집 또는 일식집. 하나, 둘, 셋. 우리 확실히 역동적이야. 이런 중고등부가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지만 별로 없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나갈게요. 유튜브 또는 TV.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또는 양말. 하나, 둘, 셋. 잠깐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혹시 휴지심이라고 말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 휴지심으로 거기를 닦으면 헐지 않을까요? 어떻게? 왜?
이게 비벼서, 저기 어르신들 막 이렇게 비벼서 막 이렇게 직접 시범을 보이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에는요, 어려운 선택이 있고요, 쉬운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학교를 마치고 마라탕을 먹을지 아니면 떡볶이를 먹을지를 선택하는 것은 마음의 부담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쉬운 선택이죠. 하지만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은요,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가고요,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저를 처음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몸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헬스를 했어요. 원래는 엄청 멸치였는데 헬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씩 몸이 커지더니 지금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몸이 커지고 난 뒤에 여름에 길거리를 지나갈 때면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자들의 시선이 아닌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때 그 느낌을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찝찝합니다. 아내와 함께 길을 갈 때면 아내가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저기 남자들이 당신 쳐다보면서 가고 있어. 여보, 저기 남자들이 당신 크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제가 아내한테 귓속말로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다 들려. 쪽팔리니까 빨리 가자. 보통 남자들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 사람을 보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좀 신기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남들과 다른 큰 몸으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오해가 경호원이세요? 아니면 헬스 관장님이세요? 막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 몸이 아무리 커도요, 여러분, 경호원처럼 보여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라는 호칭은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따라다닌다는 호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여러분만의 호칭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속에서 각자 목사로, 청소년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는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호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도,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말고사 때 수학시험을 치고 있는데요, 문제가 막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수학시험 이번에 한 등급 올려야 되는데 막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앞에 보니까 대각선 앞쪽에 한 아이가 벌써 문제를 다 풀고요,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우리 반 1등이자 전교 1등인 학생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눈을 이렇게 부릅뜨면 그 아이가 적은 답이 몇 개가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답을 볼까? 아니면 보지 말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보면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보고 한번 등급 하나 좀 올려보자. 막 이런 마음에 갈등이 들고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청소년인 우리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중요한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도요,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는 가나안 땅의 그 문화와 가치관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자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 질문은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과 제자 훈련을 할 때 교재에 그대로 나왔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이들끼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남학생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 남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께서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셨던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왁자지껄했는데 한순간에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완전 숙연한 분위기가 된 것이죠. 저는 그 친구에게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중3 때 친누나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왔어요. 그 뒤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가 말을 하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오늘 금요철야 못하고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아버지가 오라고 하세요. 오늘 저녁 예배는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빨리 오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엄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 때 꼭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아이한테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 라고 물어보기가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관계가 깊이 쌓이고 엄청 친해졌을 때 그 아이를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물어봤어요. 혹시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 그래서 그 친구가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밝고 활기차서 그런 아픔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많이 놀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씩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학생이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 영원할 것만 같은 인간의 삶도요,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꼭 들으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단 한 번뿐입니다. 흘러간 시간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청소년부를 가던 이 이야기를 꼭 해줘요. 뭐냐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가 대학생 시절인데요, 학과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시험 자료도 받고요, 여러 정보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한 가지 글이 올라왔어요. 그 글이 뭐였냐고 하면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적힌 글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클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제 동기가 올린 글이더라고요. 그 동기가 무슨 글을 적어놨냐면 자기가 맡은 청소년부에 한 여중생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꼭 살기를 원한다고, 그 여학생이 그렇게 된 게 꼭 나 때문인 것 같다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제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궁금한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그 여학생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바쁜 일이 있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말해주기 싫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그 교회를 다니던 다른 후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어요.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 날 그 여중생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 벤치에서 친구와 신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온 초등학생이 벽돌 하나를 발견해요. 이 벽돌을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뭣도 모르고 그대로 바깥으로 집어 던진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던진 그 벽돌은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여중생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게 되었고, 그 여중생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의 많은 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여중생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 여중생의 아버지까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 여학생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심지어 돌을 던진 그 초등학생의 부모님까지 교회에 나와서 그 여학생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중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중생의 의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학생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1분이라도 먼저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고요, 이 죽음은요, 우리를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며 죽음 뒤에는요, 영원한 세상인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한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 꼭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바다 좋아하십니까? 자, 여기서 해운대까지 며칠 걸릴까요? 걸어가면, 네, 그 차 타고 가면 바로 가죠. 걸어가면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누가 5일이라고 했어요? 걸음이 좀 느린 것 같다. 예, 모르겠어요. 한 이틀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기 이 언양교회에서 해운대 모래사장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모래 하나를 가지고 다시 걸어오면 며칠이 걸릴까요? 4일, 5일이 걸릴 것 같아요, 걸어가면.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미션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기 언양교회에서 해운대 모래사장까지 모래 하나씩 그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가 다 없어질 때까지 옮긴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에? 계산이 안 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은 있어요. 근데 영원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뒤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윗세대 사람들도요,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스라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어와서 알고 있지 하나님을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부서를 가면 두 부류의 아이로 나눠집니다. 믿음이 있는 아이, 믿음이 없는 아이. 어른들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아이들은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바로 티가 납니다. 얘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를 드리면 막 티가 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주일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왔어요. 공과 공부를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부활하신 아주 놀라운 분이라는 걸요, 너무나도 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내 삶에서 예수님은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와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멀게만 느껴진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말씀 읽어야 된다. 너희들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에서 학기 초가 되면 제자 훈련을 해요. 보통 학기 초에 제자 훈련을 하면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들밖에 없어요. 3학년 학생들은 1명 아니면 2명 정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고3들은 저를 3년 동안 아주 잘 피해 다니다가 결국엔 붙잡혀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그런 친구들이에요. 제가 대구에서 고등부 사역을 이제
전문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해 부산으로 내려왔는데요.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때 한 2년 전이었어요. 1, 2학년 틈에 고3 남학생 한 명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고 하면 3년 동안 고등부 모든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교회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는 참석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야, 이번에 제발 좀 수련회 좀 가자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굳이 수련회까지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와, 그걸 딱 듣는데 얼마나 얄밉던지요. 근데 이 친구가 제자 훈련을 듣게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인사차, 기대 1도 안 하고 인사차, 야, 잘 지내냐? 우리 이번에 마지막 제자 훈련인데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네,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서로 제자 훈련을 하고 난 뒤에 변화된 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숙제를 하나 내주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고 학교에서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꼭 의식하자라고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돌아오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차례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이게 걸리더래요. 욕이 걸리더래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에 다 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한번 안 해보자라고 하니까 3일 동안 학교에서 말을 안 했대요. 자기가 하는 모든 말에 다 욕이 들어가 있으니까 3일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다가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친구들하고 조금씩 대화를,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번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가 코로나가 좀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고3들이, 수능을 치는 고3들이 전부 다 백신을 맞아야 됐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기 전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때마침 TV를 딱 켰는데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였냐고 하면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뉴스를 보게 된 겁니다. 그 남학생이 그 뉴스를 보고 난 뒤에 이 백신을 맞는 게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더래요. 막 두려움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남학생이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처음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처음으로 살고 싶어서, 백신 맞으면 죽을까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대요.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신이 이전에 지었던 죄들이 막 이렇게 순간순간 기억이 나면서 갑자기 막 회개가 터져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한 번도 교회에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혼자서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신 맞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들더래요. 기쁨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상한 경험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얘가 180도 변해요. 제가 예배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던 친구였어요. 그냥 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친구였어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막 금요초라도 나와요. 주일 오후 예배도 나와요. 자기가 은혜가 사모되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삶에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을 하니까 내 삶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그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아침에 학교 집 앞에 찾아가서 차로 대기하고 있다가 학교 앞에 데려다 줬어요. 그걸 매주. 그런데도요, 변하지 않는 애였어요. 고마워는 하는데 선을 긋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제가 뭐 건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정의를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학생이 19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도 안 빠지고 너무 잘 드려요. 설교도 어느 정도 들어서 기본적인 지식도 다 갖추고 있어요. 교회도 웬만한 일 없이는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까지 해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2순위고요, 내가 1순위예요. 내 스케줄과 일정에 따라서 예수님은요 3순위로 내려가고요 4순위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10중에 8은 예수님께 집중할게요. 하지만 이는 집중하지 못하겠어요. 이는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부모 세대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음에도, 누구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그들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친구들, 99%의 사랑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100%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100%의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때로는 신앙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나를 돌아보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은 아니고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그것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이 도대체 어떤 우상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농경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목자로 또
노예로 살고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농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농경지에 발을 딛게 되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가나안의 그 바알신은요, 가나안 민족들에게 갖가지 곡식과 과일과 포도주로 가나안 백성들을 먹여주고 풍족히 먹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는 이방 의식들을 하나 둘씩 도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바알의 축복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은요, 상당히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음란했던 행위가 종교 의식 속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타락했던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도 이게 타락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때요?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그런 음란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엄청난 또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스다롯에 빠져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재도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며, 정욕을 추구하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며, 그리고 나를 정욕과 쾌락에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비전을 가지고 뭘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부터 여러분,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현재 그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이 나의 바알과 아스다롯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미디어에 다 완전히 중독돼 버렸어요. 핸드폰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입에 막 가시가 돋아요. 롤을 한 판이라도 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 막 손이 벌벌벌 떨린다든지. 여러분, 미디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미디어를 통해서 내 결국에 이 마우스 클릭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책을 썼어요. 2권을 썼는데 제가 원래는 책을 쓰는 사람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책을 쓰게 된 한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예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 이제 여학생들이 타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아이들의 질문 중에 최고 당황스러웠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저에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결혼 전에 동거하셨죠? 동거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서 한 10초 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에 얘가 나를 놀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뜻으로 저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동거가 결혼 전에 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실제로 했었고,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도 이 좋은 걸 한번 해봤겠지? 하면서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동거를 하면 뭐가 좋은지.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였으면 제가 얘는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 아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건데, 나름 교회에 오래 다녔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께 열심히 였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쉽고 재밌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책이 탄생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어떤 데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왜 동거가 그러니까 정말 좋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서? 평소에 보는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서 동거 커플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재밌는 영상들을 보고, 동거는 결혼 전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이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잘 알겠어요. 예수님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좀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마음처럼 그게 안 돼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어느 순간 또 죄에 빠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내 마음이, 누군가보다 앞서고자 하는 나의 교만이, 질투가, 시기가, 미움과 살인과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악한 죄의 본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죽여낼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아까 제가 예배 전에 그 청소년부 목사님 만나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큐티가 완전 생활화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큐티를 생활화하고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10대 시절부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쏟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는 사람이 되자.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면 돼요.